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서 이제 초실절부터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수장절과 무교절과 함께 그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3대 절기인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리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서 곡식은 이제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가 익으면 맨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또 거기는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날짜에 또 지정한 방식으로 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맺는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신약에 와서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첫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또 첫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자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손, 뭐 이렇게 해서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첫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서 보통 이것을 이제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을 하고 곡식의 풍치를 이렇게 풍기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의 이 첫 곡식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곧 그것은 새 사람을 의미한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는데 그때 새 사람이 가진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 사람과 새 사람의 그 차이가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늘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살다가 죽는 사람,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무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삶의 방식이나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죽을 사람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의 가치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전의 삶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런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니까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에는요, 반드시 모든 것이 완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 안에는 그 질적인 완전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미루고 뭐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주체성을 감수시키거나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바라기는 최선 너머의 삶을 바라고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최선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면 맞닥뜨리는 게 뭘까요? 한계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되 그때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초월을 느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 생명과,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생명과 유한한 생명과 무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하기 전까지는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거기는요,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한계 너머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존재의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으로 그 한계에 가든지 아니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한계에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위로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한계의 너머, 거기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맞닥뜨리게 되는 위쪽으로 있는 그 최상의 한계, 거기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아래로 최하로 견딜 수 없는 그 최하의 한계에도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고 그 너머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한계에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런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또 최상의 한계에 가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최하의 이런 한계에서 겪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모두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죠.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이 첫 곡식, 그 땅에서 맺는 첫 이삭, 그 곡식의 첫 이삭, 이것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데 한 단 묶음으로 드립니다. 한 단 묶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삭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적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죽은 자로부터 열매 맺는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한 단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모습이 꼭 이렇게 막 승천하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줄을 지어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받으시면 된다. 장차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첫 곡식을 들어서 요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요제를 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말이죠,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드리는 날이 11절 하반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드릴 것. 그 안식일은요,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라고요. 근데 그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그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안에 이 주일 사상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구약에,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의 숫자입니다. 이 8은 바로 주일을 상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새 생명, 그것은 바로 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옛사람이고 옛생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리 이삭 한 단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리 이삭이에요. 그 새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번제도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태우는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이건 마치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곡식이 이제 익었을 때 한 단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자칫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마치 우리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먼저 그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면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은요, 이렇게 희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그렇게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는데 어떻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비극이라고요. 굉장한 비극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렇게 막 살신성인하는 이게 최고의 인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이게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랑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갖은 그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말이죠. 또 배신까지 당하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죄책감과 미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도 아니야 나는. 또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확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너는 인간이 그렇게 그 작은 죄 하나, 그 습관 하나, 그 즐거움과 재미 하나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맞죠.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옳은 것 같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키워봐야 그걸 알아요. 어떤 부모가 이 세상에 자식을 낳고 내가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식이 망나니여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비극으로 치면 예수님과 같이 비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거로 치면 그분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사람들로 되어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그냥 막 희생하고 어디서 막 그냥 꼭 참으면서 인내하는, 그거는 저 산속에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우리가 우는 것은 주님이 아프셨을까 봐,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비참을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주님에게서 슬픔을 보고 내 안에서 사랑을 꺼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제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너희에게 줄 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다 내놔라 이게 아니에요. 다 내놔도 기쁜,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나의 목숨을 다 드려도 기쁜,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기쁜 사랑이죠. 여기 초점은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주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어떤 헌신, 이거 뭐야? 다 뇌물이라니까요. 뇌물은 반드시 대가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야,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존귀와 영광을 다 내주고도 기뻐하시는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면 당해도 기쁜 거예요. 주어도 기쁜 거예요. 이때 딱 또아래 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다 내놔야 되겠구나.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 내놔라 안 내놔라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숫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는 숫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보십시오. 무엇으로 드려요?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대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물로 일련된 그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섬기고 하는 이게 다 사랑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소제를 드립니다.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곡식을 이제 가는 거예요. 빻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고 가루로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루로 만들려면 지금이야 이제 오늘날이야 기계로 이렇게 합니다만 이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웬만큼 하다가 거칠게 하더라도 힘드니까 그만하게 되지 않아요? 끝까지 아주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뭐 이렇게 밀가루나 쌀가루처럼 말이죠. 이게 고운 가루로 그것을 갈아서 만드는 데는 굉장한 정성과 힘과 수고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2배로, 그래서 보통 5분의 1을 드리는데 5분의 2 예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이 포도주나 독주, 이것은 이제 제사와 함께 드리는 부대 제사죠. 이것은 독단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다른 제사와 함께 병행해서 부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실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인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주성을 갖게 돼. 이게 술이라는 음식이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 행위에 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람의 정신줄을 놓게 하거든요. 그럼 정신줄을 놓았을 때 그 이상의 무엇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세계, 그것을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양식이 모든 제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요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사용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초실절의 예물을 그 익은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초실절 예물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 것이든 먹지 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그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일입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는 이미 들어왔으니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그 새로운 땅에서의 그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즐기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그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첫 월급을 타면 거기서 부모님에게 빨간 대목을 사드리는 이런 전통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서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기 이 초실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받는, 지금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야 별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퍼센테이지로 말 그대로 100% 100%죠.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세계의 부를 가진 사람하고 우리 전부 다 내놓고 같이 쓰자. 그게 무슨 전부 다 내놓는 겁니까? 일방적인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도 다 내놓고 너도 다 내놓고 우리 함께 나눠 쓰자. 이것이 교회의 원리죠. 이 초실절 절기에 담겨 있는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것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주일, 그 날이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더욱 우리의 주일이 더욱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한 그 주일의 정신이 일상 가운데서도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초실절에 담긴 그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며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상에서 살되 천상의 삶을 지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을 지향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